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7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리딩 지저스 16주 남아 있는데요. 벌써 3분의 2가 거의 지나가는 시점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시간이 빨리 간다 하는데 정말 빠르게 흘러가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 시간 앞에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에 설교를 하는데 이 배경 때문에 교주란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하늘이 있고 또 해가 이렇게 있고 막 폭포가 쏟아지고 이러니까 전체를 보면 괜찮은데 여기 가운데가 이렇게 딱 이래가지고 제가 교주란 소리를 들었습니다. 2단 아닙니다. 3단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어쨌든 저희는 배경이 없었는데 이거를 보고 나서 이런 배경 말고 이렇게 파란색, 초록색 뭐 이런 걸로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 또 나의 열심, 나의 열정, 나의 충성, 나의 헌신을 우리가 생각하고 강조합니다. 물론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더 깊은 자리로 데려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붙들었냐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붙들고 계시는지 아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아픈 사랑을 그리고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의 그 삶 자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기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이었던 고멜을 사랑해야 했습니다. 도망간 아내를 다시 값을 주고 데려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왜입니까?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백성이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을 맺은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울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살았지만은 은혜의 주인이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인 호세아 11장을 보게 되면 이 호세아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속마음, 이스라엘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끊임없는 그 사랑이 가장 깊이 드러나 있는 본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실 때에 단순한 어떤 재판장으로 하나님이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실 때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셨다라는 거죠. 본문 1절을 오늘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에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출애굽의 기억을 하나님이 떠올리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출애굽 때 것을 추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시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자,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내 아들이라라고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실 때 지금 노예의 삶을 살고 있어서 노예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들로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의
이 원래 독자들을 생각해 보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쓰여진 성경이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번영을 누리고 있었지만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있었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예배는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마음이 없었습니다. 제사는 드려졌지만 사랑이 그 안에 없었다라는 거죠. 번영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졌습니다. 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심판하셔야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놓지 못하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그들을 사랑하셔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판하기 이전에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그 죄인들을 쉽게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을 놓지 않으시고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먼저 사랑하신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1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아멘. 자, 하나님께서 지금 과거를 회상하시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렸을 때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출애굽 초기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자주 말씀드렸지만 강력한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자격이 있는 민족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자신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없는 연약한, 나약한 민족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먼저 불러내셔서 그들을 먼저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의 출발은 언제나 내가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먼저 찾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을 먼저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붙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기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여러분들을 그 악의 세력으로부터 건져내어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불러내신 이후에도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의 걸음을 어떻게 하셨대요? 가르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어린아이의 손을 붙잡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걷게 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이제 아장아장 걸어가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걷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비틀거리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럴 때 부모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자녀들을 붙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도록, 비틀거리면서 쓰러지지 않도록 부모님이 다치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해주고 함께 하면서 그 아이들의 손을 꽉 잡아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이가 넘어지지 않도록 더 가까이 가서 붙들어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붙들어 주셨고 그렇게 손을 붙잡아 주시면서 걸음도 가르쳐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나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의 필요할 때 만나를 먹여 주셨고요. 또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불평할 때도 먹여주셨고 원망할 때도 그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고쳐주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다?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비극입니다. 죄는 단순히 어떤 나쁜 행동만을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아요.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것도 죄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는데 운이 좋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인도하셨는데 자신의 능력이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고쳐주셨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것이 우연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우리의 힘입니까? 여러분들의 능력입니까? 지금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것이나 가정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나 믿음을 붙들고 있는 것이나 다시 예배의 자리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모든 것이 나의 힘이고 나의 능력이었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걸음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아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아버지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기다리시고 인내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잊었지만, 여러분들이 잊었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넘어졌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내셨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걸음을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팔을 붙들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먼저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그래서 감사를 올려드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회복은 감사의 회복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불평이 만약에 많아졌다라고 한다면 은혜의 기억이 이제 희미해졌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의 예배가 만약에 식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안아주셨는지를 잊어버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마음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먼저 사랑하신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걸음걸음을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날마다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인간은 사랑을 받고도 떠나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참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르게 됩니다. 그들을 돌아오라고 부르고 외쳤다라고 말씀해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점점 하나님과는 동떨어진, 멀어졌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사랑을 받을수록 여러분 더 사랑하고 더 가까워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앞으로 그들은 나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의 죄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고난 중에서만 하나님을 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풍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을 더 잘 잊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구원을 받기 이전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늘 울부짖었어요. 부르짖었습니다. 이 고통 속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외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때로는 불평과 원망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그들이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가고 나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살만해지니까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곡식이 생기게 되고 포도주가 풍성하게 되기 시작하니까 또 삶이 안정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바알에게로 나아가서 바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은혜를 그들이 누리면서 그 마음은 누구에게로? 바알에게로 나아가는 그런 못된 짓들을,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행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축복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을 가진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공하는 것이 나쁜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가 있다라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나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선물들이 하나님보다 커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 그것은 우상이 될 수 있고 문제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축복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하나님을 가리우게 되면 여러분, 그 축복은 우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4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희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었노라. 아멘.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다고 말씀합니까? 사랑의 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들의 목에 있는 그 멍에를 하나님이 벗겨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노예의 자리에서 자유함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 앞에 먹을 것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다라고 말씀해요. 오히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가장 무서운 특징인 무감각입니다. 처음에는 죄로 인해서 우리가 찔리는 마음이 있어요. 처음에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하게 될 때 마음이 불편합니다. 아, 이거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그러면서 마음이 찔림이 있고 불편함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일들이 반복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에 대해서 무뎌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예배를 딱 한번 빠졌을 때 너무 찔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너무너무 죄송했어요. 예배를 빠지다 보니까 어때요? 괜찮아요. 빠져보니까 괜찮아요. 죄라고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 중에 중간에서 내가 가로챘는데 마음의 불편함이 사라졌습니다. 없어졌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마음에 불편함이 없습니다. 말씀 없이 살아도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미움 가운데, 원망 가운데 시기와 질투를 내 마음에 품고 있어도 이제 익숙해진 거예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도 여러분 아무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호세아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했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완전히 버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의 중심을 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진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혹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복으로 우상을 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환경이 사람을 결정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방향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니까 그 마음이 멀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떠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삶의 자리에선 얼마든지 바알을 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함과 동시에 세상에선 바알을 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말하면서 실제적인 결정은 우리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고 어느 방향을 향해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들여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지금도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그 사랑 앞으로 돌아오고 돌이키는 귀한 우이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공의 가운데서도 긍휼을 불태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은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뜨겁게 드러나는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심판을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그 말씀을 말씀하시면서도 그 마음은 찢어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를 그냥 넘기실 수 없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동시에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그 마음 가운데 그들을 그냥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는 미워하시지만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은 거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했던 성읍들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심판의 상징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망하도록 두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히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임이라. 나는 내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그 사랑과 사람의 사랑이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사람 같으면 그렇게 배신하고 그렇게 돌아서고 그렇게 은혜를 받고도 바알에게로 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포기했을 거예요. 사람 같으면 더 이상은 내가 너랑 함께 할 수 없다, 못하겠다라고 끝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고 또 인내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데 그 긍휼함이 불타는, 정말 긍휼에 불타서 그 끝까지 기다려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조건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기대가 무너지면 돌아선다라는 거예요. 실망이 반복되어지면 그 마음을 닫아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합니까?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긍휼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우리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그때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번개를 만약에 치셨다면 우리 살아있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죄를 심판하시면서도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희가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났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너를 붙들고 있고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여전히 너와 함께하길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나아와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 만끽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